부족하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공동서신 베드로후서 1장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나그네 같은 성도들, 그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험한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신의 성품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활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 일에 성공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또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결단하고 회복한 후에 문제를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런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모두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 그 헬라어 성경에 코이노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친교 교제 코이노니아, 그 단어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자가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번역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동업자, 동역자, 사귀는 자, 참여하는 자, 교제하는 자. 그래서 이 교제하는 자,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그 교제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고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끌어가는 삶.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의 요소를 오늘 사도 베드로는 8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8가지가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믿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를 크게 받았으면 크게 반응할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이 별로 없으면 믿음도 별로 없이 반응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래서 그 은혜에 따라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에다가 덕을 쌓으라고 합니다. 덕이 뭡니까? 덕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왜? 영적인 삶을 위해서만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영적인 생활은 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얽매이다 보면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지식은 뭡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그게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그 깊이 알았던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고 덕이 흔들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실천하기 위한 지배력이 절제입니다. 자꾸 욕망도 생기고 유혹도 생기고 또 견눈질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뭡니까?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참는 게 인내입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회복해가는 게 경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 경건이 형제우애, 여기 형제우애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형제 자매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믿음으로 확인된 관계가 형제우애입니다. 혈육의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화합하고 하나가 된 그런 관계, 형제우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늘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야 신의 성품의 형성이 성숙하게 다듬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어느 선교국에서 해외 파송할 선교사를 모집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오전 3시에 선교 사무실로 모이라고 공고가 붙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니 새벽 3시에 무슨 업무를 보겠느냐. 그러곤 이건 잘못된 공고구나. 전부 오후 3시에 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아침 8시가 돼서 사무보는 시험관이 나타나서는 문을 열고 자 이제부터 시험을 칩시다. 그러고 시험지를 주고서는 제빵업자 단어를 쓰시오. 그 얼마나 쉬운 시험입니까? 베이커리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시험을 또 칩니다. 2 곱하기 2는 얼마입니까? 그 4라고 썼습니다.
그러곤 조금 기다리라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당신은 합격이니까 내일 합격증 받으러 오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선교국의 모든 직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 한 사람만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몇 가지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첫째, 새벽 3시에 오라고 했는데 정확히 새벽 3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시에 문을 여는데 5시간 동안 기다린 겁니다. 그게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왜 새벽 3시에 오라고 하는데도 불평하지 않았다. 5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극기적인 그런 인내하는 힘, 그리고 참 유치한 문제, 그런 문제도 그대로 순종하면서 시험을 치렀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선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선교사로 임명했다고 하는 일화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자기 방법이 늘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라고 하는 이 고집 때문에. 이걸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신기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보면 그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위 사람들이 야, 정말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모습을 오늘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저자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를 출판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판 동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그걸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자들을 모아서 연구한 결과 결론이 2가지입니다. 미국이 지난 200년 동안에 150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품의 윤리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성품의 윤리. 그 다음에 50년 동안은 성격의 윤리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세계 주도권을 쥐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니다. 이 성품의 윤리가 중요하다. 그걸 오늘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만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 흔들리니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흔들린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뭔 줄 아셔요? 선거의 부정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 다른 건 몰라도 선거만큼은 부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러면 무슨 뭐 제3세계는 이미 선거 부정이
명백화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무엇이 성행한다? 불법. 불법이 뭐예요? 법이 없다는 거,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이 선거 공정 제도가 법이 지켜지지 않는 제도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건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좀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정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갖추자. 그것만 갖추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어떤 불의와 어떤 불법과 어떤 불선과 어떤 타락한 것과 결코 우리가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뭡니까? 우리 그 유명한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 기억하시죠? 그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의 원 제목이 안젤루스입니다. 안젤루스. 라틴 말입니다. 안젤루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뜻은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가난한 농부가, 그 부부가 기도 시간이 되면 들녘에서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그 그림. 그게 만종, 안젤루스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배로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고달픈 들판입니다. 기도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겨우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밀레의 그 만종의 가난한 농부의 그 모습.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이 잃어버린 생명,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경주하며 이 하루가 믿음에 의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것을 어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한 날 동안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을 회복하여 하나님 백성됨이 이 땅에 존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줌으로 인하여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며 그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